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10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의 관저에 있는 뜰로 굴고 갔습니다. 거기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자색 옷과 가시관은 왕이 입는 옷과 왕관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왕에게 하는 인사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 꿇고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받으셨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십니다. 이제 군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원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도로 입힌 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21절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당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신문을 당하고 조롱과 구타와 채찍질에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그를 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루포는 이후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 자기가 대신 지고 간 그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정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불편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억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 생각했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시몬 자신을 향한 계획이고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거기 있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서로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또한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편말에는 그의 제명이 적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죄패가 총 3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을 눈으로 읽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으나 역설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공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사람아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고 하며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오늘 이 사람들의 조롱대로 갑자기 권능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은 야속하게도 참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며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확신했던 예수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피 흘리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지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그에게서 돌아섰어요. 3년을 함께 했지만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어떤 제자는 그를 배신하여 죽음의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그를 따르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강도들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하늘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홀로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시며 모든 인생들에게 조롱당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입증하셨습니다. 홀로 걸어가신 조롱받으시며 외면당하신 그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조롱받으신 순간 십자가의 순간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며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보았습니다. 조롱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조롱받아야 될,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분의 찔리심이 나의 찔림이 되고 그분의 상하심이 내 상함이 되고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채찍 맞으심이 내 징계와 내 채찍 맞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 십자가가 결국 내 십자가가 되어서 무엇으로 씻을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용서받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주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연히 억지로 마침 그 십자가에 동참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주신 영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합니다. 우연히 어쩌다 마침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때에 일찍이 교회에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시간대에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만 예수의 제자, 나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그의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하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롱과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만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레네 시몬이 되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